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잘 할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낼 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힘들어 하는데, 그것은 공부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보다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힘들어하던 학생들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하게 되는 학생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많은 시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가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아주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제사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사할 때마다 제사 음식이 준비되었고, 제사 드린 후에 그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남으면 시장에 내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할 때에 제사 드린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신앙적으로도 별로 문제될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제사 음식 먹는 것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었고 교회가 소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 문제에 관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제사 음식 문제 없다, 신앙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먹어도 된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먹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 없는데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는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고 배워야 되는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나는 문제될 거 없다, 제사 음식 신앙적으로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 불편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음식이 제사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닌데 먹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 음식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지켜야 되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 보면서 불편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보았지만 앞에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문제 없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권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석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도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도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고 소란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문제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아주고, 나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빨리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천천히 가주고, 나는 알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다려주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석교회 내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돌보아주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가운데 권면하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가요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제목의 가요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그 가사의 내용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사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생각해 보시면 이 물건이 내 것이다 하려고 하면 내가 직접 그 물건을 만들었던지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야 그 물건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내 인생 내 것 되려고 하면 내가 나를 직접 만들었던지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내가 나를 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2021년 지금 이때에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던져진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때고 이 자리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던진 것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던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던지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필요가 있으셔서 지금 이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때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 행복을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녀들의 입장에서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부모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자녀들 위함입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 가운데에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대로 해서 간혹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좀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배경에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너희들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 인생이 피곤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상관없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너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12 제자 가운데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했는데 12 제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때 이 제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더니 이름 없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적인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자유한 삶이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 속에는 허무함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후회함이 있게 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지 관심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종교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우리가 동의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그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1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점점 허무하고 헛된 삶이 아니고 의미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 갖기 쉽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영원하지 않고 길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폰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가득 되었을 때, 100% 충전되었을 때에는 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남은 용량이 20%,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표시가 뜨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거 다 중단합니다. 전화 통화도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공부 잘하라고 그런 말씀만 하지 말고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한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인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장석교회 내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